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다 해주세요.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시작.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시작. 한번 우리 이쪽도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마주보고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과거형. 시작.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가 기억이 나면은 비정상이죠. 2살 때가 태주가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나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른 아기들을 봐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 때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우리는 뭐 때문에 칭찬받았냐면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2년도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해다가 아니면 엄마, 아빠 정도밖에 없어요. 그 친구가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누워있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누워있다가 걔가 나를 보고 하면 엄마는 뭐라고 들어요? 그거를? 엄마라 그랬다고. 그리고 엄마들이 우겨요. 아닌데. 그리고 엄마들이 좋아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뒤집어요. 그죠? 뒤집으면 엄마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좋아해요. 그리고 뒤집었다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요. 우리 왜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그냥 뒤집은 거 하나로 칭찬받던 사람들이에요. 걔가요 누워만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눕는 거밖에 없어요. 누워서 울고 밥 먹고 떼쓰는 거밖에 할 줄 몰라요. 가끔씩 웃어요. 근데 그 가끔씩 웃는 걸 보고 엄마가 칭찬해요. 그리고요 얘가 심지어 똥을 싸요. 기저귀에다 똥을 싸는데 엄마들이 그 똥 싼 걸 보고 칭찬해요. 더 대단한 건요. 밥을 먹고 나서 만약에 밥을 먹고 나서 애기들 어떻게 하죠? 트름시키죠. 얘는 트름을 하면 칭찬을 받아요. 만약에 얘가 이제 삼촌이 용돈을 줘요. 그 2살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내년에 또 설날 다가오지만 설에 갔어요. 세배를 했어요. 삼촌이 세뱃돈을 주는데 2살짜리는 말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해요? 삼촌이 인사를 왔어요. 우리 조카 몇 살이야? 그러면은 얘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2살이에요 해야지 해요. 그죠? 2살이에요 해야지. 그러면은 애는 말도 못 해요. 그럼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삼촌이 세뱃돈 줄게. 세배 한번 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세배해요? 아니 엄마가 이렇게 숙여줘요. 세배해야지 하고 세배해요. 엄마가 대신 해줘요. 그러면 얘가 세뱃돈을 받아요. 자, 받으면 얘가 감사합니다를 합니까? 얘가 갑자기 돈을 받자마자 삼촌 감사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2살이 안 됐는데. 그때 엄마가 또 대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얘는 세뱃돈을 받아요. 그죠? 얘는 자기의 공로로 세뱃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애밖에 없어요. 애하고 똥 싸고 울고 자는 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얘는 부모님의 공로로 그 세뱃돈을 쟁취해요. 얘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삼촌은 주고 나서 걔한테 그걸 기대해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촌도 그냥 좋아할 거예요. 정상적인 삼촌이라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도 그 세뱃돈 비슷한 거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그 아기가 딴 거 한 거 없이 자기의 공로 없이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인사, 부모님 대신 해주는 대답으로 받아낸 세뱃돈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공로로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부른 우리가 주님을 이 찬양을 만든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많이 하는 어른들은 더 하고요. 우리들도 많이 착각해요. 전도사님도 가끔씩은 착각을 하는데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준 것처럼,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마치 내가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시작한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한테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최고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마치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던 우리, 죄에 빠져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던 우리한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 그리고 다음 대림절과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선물, 인간이 한 거 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았던 거.
그런데 그 제가 좋아하는 똥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이가 아까 2살 때까지는 똥을 싸도 괜찮아요. 그죠? 사실 기저귀에다 똥을 안 싸면 엄마들은 걱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좌약을 넣죠. 그래서 똥꼬에다 이렇게 약을 넣어줘요. 그럼 이게 똥이 잘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안 싸면 오히려 엄마들은 걱정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태주가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똥을 쌌어요. 그럼 칭찬을 받습니까? 욕만 먹으면 다행이죠. 아마 부모님이 호출을 당할 거예요. 만약에 제 성애가 밥을 먹고 선생님한테 가서 트름을 했어요. 그러면 칭찬을 받게 되나요? 아니요, 무조건 욕 먹죠. 안 잘리면 다행이야, 그지? 선생님이 좋은 분이면 웃고 넘어가시겠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선물 받았던 순간으로 돌아가보세요. 세뱃돈을 받는데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저도 받을 일이 없지만 만약에 세뱃돈을 받았는데 거기서 누가 삼촌이가 줬어요. 삼촌 세뱃돈 줬는데 그걸 받으면서 제가 이 한마디 하면 삼촌이 뭐라 그래요? 줬다 뺐든지 주기 싫을 거예요. 주고 나서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그죠? 감사합니다든 뭐 다음에 더 많이 주세요 뭐 하든 어쨌든 내 입술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이제는 내가 아기가 아니라 성장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갓난아기인 우리에게 갓난아이 같던 죄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저귀도 스스로 못 갈았던 우리한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걸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다행이죠. 그냥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의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면 우리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선물로 은혜로 우리한테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내 구주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자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바꾼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요한일서 말씀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건 없이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엄청난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을 무지하게 벌어가지고 한 1,000억을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1,000억. 말도 안 되게 해볼게요. 1,000억을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큰 돈입니까? 만약에 내 시간 전체를 다 드렸어요. 내 24시간 잠까지 다 만나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그게 큰 겁니까? 저한테는 엄청 큰 건데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1년 같다 그랬어요. 1년이 1,000년 같고.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어떤 걸 드려도 사실 크고 작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삶을 조금 가져와 보면 하나님 볼 때는요, 서울대 간 거나 저 지방대 간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서울대도 지방대예요. 저 멀리 있는 지방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꼭 서울대를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기뻐하시고 내가 노래를 잘해야만 기뻐하시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 크게 기대하시는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대하시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원하시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걸 입으로 시인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딱 하나 뭐냐 하면 예배예요. 다음 PPT 넘겨주실래요? 화면 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크리스마스라는 걸 주시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도 잘 말씀하셨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돼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화면 오른쪽 누르시고 넘기시면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MAS, 마스인데 이거는 크라이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떴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우리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부르잖아요, 어른들은. 그죠? 그거랑 같아요. 크라이스트를 한국말로 바꿔놓은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둘이 합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이걸 어떻게 바꿔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저거 딱 하나예요. 예배.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랑 예배해라 하고 딱 요구하시는데 세상은 그걸 못하게 막아요. 예배를 계속 막아요.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요. 길에서 자꾸 캐롤은 사라지고요. 캐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캐롤 안에서 산타클로스만 강조되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세상은 모르니까 그러는데 사실 몰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방해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요구하신 유일한 상황인데 그거 못하게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그거만 막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다음 화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구하신 거 딱 하나 있어요. 많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대요. 예배하는 자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분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정도 많고 일도 많아요. 빠지려고 생각하면요 예배 나올 수가 없어요. 빠지려고 해서 한번 핑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어디가 안 좋고 내일은 뭐 내 친구가 어디가 안 좋고 다음 주에는 우리 뭐 자녀가 어디가 안 좋고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안 좋고 뭐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라 안 되고 다음 주는 시험 끝나서 안 되고 다음 주는 학기 중이라 안 되고 다음 주는 방학 중이라 안 되면 우린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예배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안 되고 오늘은 가족 동창회 따라가야 해서도 안 되고. 제가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전화들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인데 야 나 믿어? 그럼 예배 드려. 이거 한마디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 그걸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재성이랑 서희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재성이는 거의 초신자인데 예수를 거의 믿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사실 예수 처음 믿을 때 방해가 엄청나거든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친구들이 주일날 놀자고 전화 오던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그거 딱 하나인데 우리 뭘로 구별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군생활 할 때 마지막 1년 동안 어떻게 군생활 잘 마무리할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 군생활 3년이나 했거든요. 장교로 3년이나 공부했는데 그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 주말에 이제 작지만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군인인데 주말에 전 나가니까.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군인은 뭐가 있냐면 당직을 서요. 당직을 쓰면 밤새 해야 돼요. 그리고 밤새도록 어디 사라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잡혀가요.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당직을 쓰는데 그게 주일도 돌아오잖아요. 주일날 쓰면 못 가요. 토요일날 쓰면 밤새고 갈 수 있어요. 순번이 주말이 또 따로 돌기 때문에 평일에 몇 번 쓴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쓰면은 월요일날 쉬니까 사람들은 토요일 당직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맨날 주일 당직이 나오면 토요일 당직인 사람이랑 바꿨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나는 그 주일 한 번 지키는 게 나한테는 중요하니까. 내 삶을 건 내 생명을 건 일이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한테 유일하게 요구하신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 예배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걸어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대니까 토요일에 밤새고 나서 밤새고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졸려요. 힘들어요. 1시간씩 운전하고 서울 왔다 갔다 했거든요. 힘든데 했어요. 근데 그럴 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저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1년 제대하기 전 1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저 감찰실이라는 데서 일했어요. 감찰실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이거 뭐예요? 똑바로 안 하세요? 가져오세요. 그래서 경고장 날리고 주의 주고 이런 일을 제가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 어떻게 갔냐 하면 딱 이유는 그거 하나였어요. 당직을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2년 동안 주일 당직 안 하고 바꾸면서 힘들잖아요. 사람이 밤새고 교회 가는 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직을 안 쓰는 자리를 찾았더니 감찰실에 중위 자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자리는 당직을 안 써요. 저거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작업을
정치를 합니다. 부대 안에서 정치를 해요. 부대 안에서 저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 만나고 다니고 정치를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3개월 만에 그 자리를 따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따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편하지 않았어요. 평일날 맨날 야근해야 돼요. 근데 주말은 분명히 보장돼요. 저 그래서 예배 편하게 드리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 자리 갔어요. 갔더니요. 힘들긴 한데 생각보다 좋더만요. 여러분 흔히 들어본 대대장이라는 사람들 있죠? 저보다 계급이 훨씬 높아요. 근데 전화 와요. 주중이 영광 우리 애가 뭐 좀 잘못했나 본데 좀 빼줘. 한 번만 빼줘. 오면 대장님 죄송한데 저희 실장님한테 벌써 다 보고한 거라서요. 죄송합니다. 끝이에요. 원래 같으면 이런 일 절대 못해요. 계급이 깡패인데 거기서는 제가 깡패였어요. 왜냐면 제가 모시는 분이 깡패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마지막 1년 동안 그래도 참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제대할 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예배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죠?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주의를 지키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목숨도 버리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가서 죽어야 돼. 너 이 땅에 가서 죽어야 돼 말했을 때 예수님이 제가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요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또 십자가에 오늘 달려야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한 주만 밀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도 바쳤는데 우리가 목숨까지는 못 걸지언정 주일에는 한번 생명 걸어보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해요. 중고등부 부흥 숫자 200명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제대로 드리는 두세 명이면요 숫자는 금방이에요. 숫자는 금방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사모하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예배했습니다. 이 발걸음 변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26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